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가 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호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목격한 놀라운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하나님을 속히 떠났는지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인데요. 그들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70인 장로들이 그 얼굴을 뵙기까지 했지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즉 모세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대신할 신, 즉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백성을 꾸짖고 모세를 기다렸어야 할 아론은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해서 송아지 형상을 새겨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참신앙의 차이점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참신앙은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돌판을 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사람에게 금고리를 바치게 하고 인간의 조각칼로 새겨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론은 우상 종교를 따라 절일을 선언하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전형적인 우상 종교의 방탕한 제의를 이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범주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조종하려 하고 구체화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7절부터 14절은 보이지 않는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신을 아론에게 요구했지만 사실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기억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다고 하시며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부패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규정하셨고 그들은 진멸당한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체적인 어떤 지위나 돈이나 어떤 재물이 자기를 살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실전 기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었지만 백성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껴안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다. 이것이 중보자의 고난의 기도다. 원수를 용서하고 나아가 그들을 대신해 회개하는 고난의 기도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다. 아버지는 독실하게 유교를 신봉하는 종갓집의 막내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도 제사상에 절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 높은 학벌을 자랑하던 부모님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점집에 가시곤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3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의 결혼을 친정에서는 심하게 반대했다. 그때 나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임을 미처 알지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친정 쪽의 친인척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이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눈물로 회개했다. 주님을 알기 전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다. 또 여전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정 쪽의 친인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지금도 그들이 몰라서 짓는 우상 숭배의 죄를 나의 죄와 동일시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중보 기도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 살려내는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지역과 주변의 전도 대상자와 친인척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기보다 지금 손에 있는 것이 더 마음에 쓰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에요. 기억.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는 낚싯바늘이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을 오늘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조차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이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화를 거두신 자비의 하나님, 오늘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친인척과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의 무서운 그늘 아래서 저들을 건져내어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하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